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 듣기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눈은 사흘째 그칠 줄 몰랐고 사람들은 해가 지기 무섭게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마을 끝자락에 사는 한 노파만이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씨가 꺼질까 몇 번이나 화로를 살피던 그때 문 밖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분명 무언가가 숨을 쉬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눈 속에서 떨고 있던 것은 사람도 귀신도 아닌 짐승 하나였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살리면 내 불이 꺼질 것이고 외면하면 저것은 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짐승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선택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노파의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화전골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아들도 딸도 없이 혼자 사는 노파였기에 그녀의 본명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 짐승을 화로 옆에 눕혔습니다. 여우였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뒷다리 한쪽이 심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덫에 걸렸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그 다리를 살폈습니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다려 상처에 발랐고 자신이 먹으려 남겨둔 죽 한 그릇을 여우 앞에 놓았습니다. 여우는 경계의 눈빛으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두려움보다 컸던 것일까요? 여우는 천천히 죽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우가 평범한 짐승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이가 눈을 떴을 때 여우는 여전히 화로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우의 눈빛이었습니다. 전날 밤 두려움과 경계로 가득했던 그 눈에는 이제 묘한 지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아니 사람 이상으로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눈빛 앞에서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여우는 순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적어도 보름은 걸릴 터였습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여우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여우는 고분고분 그녀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야생 짐승이 사람의 손길에 이토록 순순히 따르다니요. 사흘째 되던 날 마을의 젊은이 하나가 순이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이었습니다. 마을의 사냥꾼이었습니다. 석이는 사흘 전 덫에 걸린 여우 한 마리가 도망쳤다며 혹시 이 근처에서 다친 여우를 본 적 없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화로 뒤에 웅크리고 있는 여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다고 했습니다. 석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영리하게도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석이는 헛걸음이었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여우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날 밤부터 순이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여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을 달리고 달빛 아래서 울부짖고 바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생생한 꿈이어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사람인지 여우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여우는 그녀가 깨어나면 언제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의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한 것처럼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우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순이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여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여우에게 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여우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우의 눈에서 눈물 같은 것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화로의 불만이 타닥거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요. 여우와 함께한 그 보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사흘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산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여우떼가 마을 근처에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닭이 사라지고 가축이 다치고 심하면 아이들까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기는 다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더 넓게 놓았습니다. 다른 사냥꾼들도 합류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여우 사냥에 나선 것입니다. 순이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 여우가 돌아온 것은 아닐까요? 혹시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눈 덮인 산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보았습니다. 산등성이에 여우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요. 달빛을 받아 온몸이 빛나는 그 여우는 분명 그녀가 구해준 그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그녀의 집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길고 애절한 울음이었습니다. 순이는 무언가에 이끌려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추위도 잊고 눈밭을 걸었습니다. 여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우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가까이 다가가자 여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듯이요. 순이는 손을 뻗어 여우의 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우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요. 늙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몸을 구해준 은혜를 갚으려 왔노라고. 하지만 인간의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여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산에 사는 구미호들의 무리 중 하나라고. 수백 년을 살아온 존재라고. 하지만 이번 겨울은 너무 혹독해서 많은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를 찾아왔냐고요? 여우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당신도 우리처럼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라고요. 순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이 산골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고 그녀 역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여우는 말했습니다. 함께 가자고요. 산으로 가자고요. 인간의 세상이 아닌 우리의 세상으로요. 순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거기 가면 외롭지 않을까요? 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 전체를 바꿀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사람들이 순이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도 식량도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요. 다만 화로의 불씨 하나만이 아직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혹시 여우에게 잡아먹힌 것은 아닐까요? 혹시 산에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요? 서기는 수색대를 꾸려 산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발자국이었다가 점점 산 깊숙이 들어갈수록 짐승의 발자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우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서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서는 순이를 잊어갔습니다. 원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여우 울음소리가 들렸고 이상하게도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남에는 마을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병든 아이가 나았고 잃어버린 가축이 돌아왔고 사냥이 풍성했습니다. 마을의 무당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산신령이 돌보시는 것이라고요. 순이 할머니가 산신령이 되어 마을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보르면 산기슭에 재물을 놓았습니다. 여우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마을의 한 아이가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아이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지만 산은 넓고 밤은 깊었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다가와 아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우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아이는 여우를 따라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아이를 안전하게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여우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주를 보듯이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우가 그날 밤 여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우는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내 마지막 새끼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여자는 꿈속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여우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수호자였던 존재라고.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하지만 내 새끼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을 보니 어린 여우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이구나.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우를 키우기로요. 다 나을 때까지만이라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우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여자는 매일 여우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덜 외로워졌습니다. 여우도 그녀를 따랐습니다. 마치 어미를 따르는 것처럼요. 그들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는 마을 할머니에게서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요. 여우를 구한 것, 여우가 된 것, 마을을 지킨 것, 모든 것을요. 여자는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어린 여우가 누구의 새끼인지를요.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요. 여자는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이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자신처럼 외롭다는 것을요.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새끼를 보낸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요. 여자는 여우를 더 잘 돌보기로 했습니다. 다 나으면 산으로 돌려보내야 했지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여우는 다 나았는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머물렀습니다. 여자도 여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우도 그녀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여우가요.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순이 할머니의 축복이라고요. 할머니가 보낸 선물이라고요. 그들은 여자와 여우를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여자도 점점 마을에 적응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자는 여우와 함께 산을 산책했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비석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꽃을 놓았습니다. 여우는 비석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여자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바람 속에서 여자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목소리, 잘 부탁한다는 목소리, 행복하라는 목소리.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잘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여자와 여우는 함께 늙어갔습니다. 여자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순이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외로운 사람들을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요. 그래서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여우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털이 휘어졌습니다.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자 곁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을 넘어선 유대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겨울날 여우가 죽었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잠들듯 죽었습니다. 여자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으니까요. 그녀는 여우를 산에 묻었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비석 옆에요. 그곳이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에서 여우떼가 내려온 것입니다. 수십 마리의 여우들이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무덤 주위를 둘러앉았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여자는 울었습니다. 여우들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여자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그 여우가 있었습니다. 어리지 않았습니다. 다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갈 수 있다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고맙다고. 여우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자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행복했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행복했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당신 차례라고, 외로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사랑은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여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후손들이요. 여자는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개방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요.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특별히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오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요. 여우들의 이야기를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았습니다. 자신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자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늘 누군가 찾아왔고 늘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을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제2의 순이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겨울날 매우 늙은 그녀에게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고 자신은 외롭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네가 외로운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외롭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요. 아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힘들 때면 산을 바라보라고. 거기 여우들이 살고 있다고. 그들도 한때는 외로웠다고. 하지만 서로를 찾았다고. 너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우세요?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전혀 외롭지 않다고. 너 같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산에 여우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늘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여자는 마지막 꿈을 꾸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우들이 함께였습니다. 그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 올 시간이라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더 이상 인간의 세상에서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 세상으로 오라고. 여자는 물었습니다. 나도 여우가 될 수 있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 네 마음이 이미 우리와 같으니까. 외로운 자를 돌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니까. 너는 이미 우리 중 하나라고.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빛으로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집을 찾았을 때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행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에서 여우떼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모여들어 무덤 주위를 둘러앉았습니다. 마치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여우는 무덤 앞으로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